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역사하는 힘이 큰 믿음의 기도. 예.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평안을 주시고 싶다라고 그러세요. 평안을 너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고 싶은 그 마음은 뭐냐? 평강이에요.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평강한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주님 뭐라 하면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세요. 여러분,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도 나누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하고 코드가 맞으려면 평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평강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지금 코드가 맞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이 두려움과 어두움과 이런 걱정, 근심을 다 내어 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주님은요, 여러분에게 뭐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세요. 염려하지 말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라 그러세요. 기도로 너희가 무엇이 필요한지, 지금 너의 모든 염려와 걱정이 되는 그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 주님께서 지신 이 십자가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져주신 이 대속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 문제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죄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고 있는 모든 죄의 결과인 죄 짐들 있잖아요. 죄의 짐들 또한 가져가신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그 모든 주님은 뭐라 그러시냐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래요. 짐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에 무거운 짐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문제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들을 다 누구한테 맡겨야 된다고요? 누구한테 맡겨야 된다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이 모든 짐이 되는, 나를 너무 무겁게 하고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계속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의 무거운 그 힘든 짐들을 다 내게 맡겨라 그러세요. 내게로 와서 그것을 다 맡기라 그러신다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제 짐을 맡아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그 무거운 짐을 여러분들이 지고 있으면 여러분들 이 무거운 짐이 여러분들을 너무 짓눌러요. 짓눌러서 여러분들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모든 짐을 다 누구한테 맡기라고요? 예수님한테 맡기셔야 돼요. 여러분의 염려, 걱정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다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찬양 한번 해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아멘.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아멘. 주님한테 아뢰면 되잖아요. 주님한테 얘기하면 되잖아요. 걱정, 근심, 무거운 짐 다 주님께 맡기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찬양 그건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의 모든 걱정, 근심은 여러분 몫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맡아주시겠다고.
주님께서 가져가 주시겠다고 십자가를 지셨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주님께 정말로 내 짐을 가져가시고 주님을 믿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의 내 죄를 대속하신다는 걸 믿었다면은 여러분의 짐도 주님께서 대속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걱정 염려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사서 여러분들이 그 짐을 지고 있다. 그러면 누가 여러분과 같이 친구 되자고 오는 줄 아세요? 예, 마가 와서 여러분들을 그 무거운 짐에 더 여러분들 어깨를 무겁게 하는 거예요. 가볍게 가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님 그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세요.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평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예 염려, 근심일랑 할 생각을 마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염려, 근심은요 사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다른 말은 뭐냐면은 근심, 걱정한다는 말이에요. 주님을 안 믿으니까 아직도 염려가 되는 거예요. 아직도 불안한 거예요. 주님께 모든 걸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요 응답되려면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응답이 빠른 게 아니에요. 빠른 응답과 주님의 원칙대로 해야 되는데 주님의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구하는 것이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간구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계속 걱정, 염려하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믿음은요, 곧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 믿음은요,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직 뭔가가 보여지지 않았어. 그런데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래요.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된다라고 그래요. 그대로 된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믿고 구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누가 약속하셨어요? 예, 예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못할 것이 없는 능력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믿고 구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의심하지 말라 그래요. 주님께서 주실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라 그러세요. 의심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 히브리서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겠죠.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그 모든 문제들을 아직 상황이 풀리지 않았어. 여러분들 생각에는 그 문제가 어떻게 풀려?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그 질병의 문제, 어떤 아직 직장을 못 가진 문제, 아니면은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산 같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의 해답은 여러분 하나님께 이 짐을 가지고 가서 맡기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도할 때 그 짐을 뭐예요?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해답을 주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구하는 거잖아요. 그분이 구원자이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우리를 건져주실 구원자이심을 믿고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여전히 아직도 보여지는 그 상황을 보고서 그 문제가 아직도 여러분이 보여지는 그 상황들을 보고서 얘기한다 그러면 믿음이 없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기도는 왜요?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해도 뭐예요? 네? 뭐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꽝 알아요, 꽝? 믿고 기도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믿고 기도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믿을 때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 땅에 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의 모든 것을 이 땅에 풀어내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믿음은요, 이렇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고 기도한 사람은요, 염려하지 않아요. 정말 믿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응답하신 것을 내가 확실히 믿고 기도한 사람은요, 그 응답이 아직 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온 것처럼 반응을 한다니까요. 이미 나에게 그것이 주어졌다고 생각하고서 반응을 한다니까요. 지난주인가 간증하셨죠? 우리 지지난주인가? 우리 박정숙 권사님 간증하셨잖아요. 아파트 추천해가지고서 700명 중에 30명 뽑는데 거기에 됐잖아요. 뺑뺑이 돌릴 때 거기서 됐잖아요. 그 새 아파트, 너무 좋은 아파트, 새로 지은 아파트. 근데 그 아파트가 됐다는 소식을 그 매니지먼트 그 오피스에서 이제 아파트가 됐어요 하는 순간 그 권사님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아직 키도 안 받았어. 그렇죠? 아직 이사도 안 갔어. 그 말 듣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찌여! 하면서 막 붙들고서 할렐루야 하면서 그러면서 막 완전히 그 기도하시면 쓰러지셨다면서요. 너무 좋아서. 아니, 아직 아파트를 입주 안 했잖아. 아직 아파트 안 받잖아. 그죠? 아니, 아직 보지 않고 키도 안 받았어요. 그런데도 그 소식만 들어도 뭐예요? 내 거다라는 게 확신했잖아요. 그런 게 믿음이거든요. 아직 내 앞에 이루어지지 않고 내 손에 보여지고 지어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께서 주신다는 거를 그대로 믿고 반응하는 거. 할렐루야, 아멘! 내가 그걸 이미 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아, 나 이미 내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기대하면서 상상하면서 아, 이삿짐 언제 이렇게 이사 가야지 막 이런 상상들을 할 거 아니에요. 이미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아직 못 왔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직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네, 보여줘야 믿는 거잖아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직 안 봤어. 아직 내게 오지 않았어. 그렇지만 올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하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주어진 것이 확실하다. 하나님의 응답이 확실하다고 믿는 사람들은 이미 내 것이라는 게 확실한데, 이미 그 기도의 응답이 확실하게 내한테 이루어졌다는 걸 내가 믿고 아는데 왜 불안해요? 왜 걱정해요? 왜 염려하겠어요? 기대하겠죠.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해주실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통로를 통해서 나에게 그것을 이루어주실까? 기대감이 생기겠죠. 그래서요, 성경은요, 믿음과 소망이라 그래요. 믿음과 소망. 여러분, 믿음이 이 땅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행복이에요. 축복이에요.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에덴의 축복을 다시 회복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아담이 빼앗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아담을 통해서 다스리고 싶었던 이 땅의 다스림의 왕권을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 승리하셨다고. 부활 승리. 교회는 승리자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이긴 자, 이미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주님이 머리로, 우리는 몸으로 해서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로로 삼으신다라는 거예요. 믿는 우리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복된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서 이 땅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소식을 듣고서 믿고 반응하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는다면 정말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냥 항상 기뻐하라니까 울다가 어쩔 수 없이 막 웃어야지, 이게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신다 했어요. 정말 기쁨을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정말 믿는다면, 아, 내게 그게 올 거라는 걸 확신한다면, 여러분 뭐가 슬프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줄로 믿고 구하는 것은 그대로 되리라 그러셨어요. 그대로 돼요. 그냥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상한 거예요? 안 되는 걸 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걸 믿지 못하는 내가 잘못된 거예요? 어느 쪽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토록 영원토록 불변하시고 그 약속은 영원토록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그게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나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어딘가에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이 어딘가를 여러분 살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부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져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러분 그분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의 행복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더 잘되고 더 평강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셨다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셨어요. 그냥 생명만 그냥 천국 가게 그냥 그렇게만 이끌려고 온 것이 아니라 너의 삶이 우리들의 삶이 에덴 동산에 같은 회복을 주시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8절에 보면 모든 피조 세계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워지기를 고대한다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 하나님의 아들된 우리들이 그 다스리는 위치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이 땅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다른 것들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 들으시는 줄을 안즉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든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 기도한 것을 얻을 줄 또한 안다, 믿는다라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하면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져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먼저 기도할 때 용서하라 그래요. 용서하라. 마가복음 11장 25절에 보니까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도 너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기도할 때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용서하는 거예요. 형제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형제와 자매는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허물을 서로 용서하고 덮어줘야 할 사랑의 대상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죽였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용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특별히 마가복음 11장 25절에 보니까 서서 기도할 때 모든 어떤 잘못된 것에서 서로 묶여 얽히고 설켰다면 먼저 용서하라 그래요. 그리해야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도 너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너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말씀하세요. 또 마가복음 6장 13절 15절에 보면은 주기도 여러분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주기도문이 나오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쭉쭉쭉 한 다음에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 말하기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러죠.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바로 다음 구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의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신다 그러세요. 왜 기도를 한 다음에 이거를 가르쳐 주셨냐면 기도할 때 용서하는 게 너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실수하고 많고 우리도 잘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허물을 덮어줄 때 주님도 우리의 잘못, 우리의 실수 다 뭐예요? 우리의 허물 다 덮고 쓰세요. 다 덮어가면서 쓰세요. 우리 허물이 있다고 하나님 안 쓰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좀 약점 있고 부족해도 하나님 다 쓰실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용서하지 못한 그 마음과
그 마음 때문에 여러분 그 영적인 세계에서는 내가 어둠에 잡히게 돼요. 어둠이라고 말했지만 그렇지만 사실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가 합법적으로 내 영역 안에 들어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가 내 삶에 침입해도 합법적으로 내가 아무리 나가라 그래도 내가 왜 나가 그래요? 합법적으로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올 권리가 있다고 거기 주저앉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들 삶에 여러분들 괴롭히고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이 어둠이 나가야 된다면 나가야 돼요. 안 나가면요 여러분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천사가 와가지고서 여러분 기도를 가지고서 막 기도 시작할 때 막 천사가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럼 다니엘서 10장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아무리 이렇게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벌써 응답을 가지고 오는 천사가 출발한다 그러잖아요.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그런데 그 응답이 못하도록 그 어둠의 그 권세들이 천사를 막잖아요. 천사를 붙잡잖아요. 거기에서 영적 전쟁이 뭐예요? 치열하게 싸움이 되고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영역 안에 있는 어둠을 쫓아내려면 그들이 활동하지 못하게 묶으려면 용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용서는요,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용서해야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용서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용서하고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하세요. 주님께서 그 영혼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막 열어주실 거예요. 용서하고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 먼저 그걸 구하세요. 내게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나 용서할 수 없는 이 마음에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하면 주님께서 여러분들 용서할 수 있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용서할 수 있는 마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주님께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여러분요 자유의지로 선택이에요. 여러분들이 절대로 난 용서 못해. 난 절대로 미운 사람 그거 용서하지 않을 거야라고 결단하면요. 아무리 주님이 여러분을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 자유의지를 내어서 주님 도와주세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의 의지적으로 용서를 선택하세요. 그래야 주님이 여러분에게 용서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높고 넓고 큰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받아야 여러분 하나님의 통로가 돼요.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께 더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부르는 그러한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가장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가장 큰 믿음의 기도는 뭐냐면요. 역사가 가장 능력이 가장 빨리 크게 나타나는 기도는 의인의 기도인데요.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장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이런 기도요. 여러분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래요. 어쩔 정도로 역사가 크냐. 비가 오지 않게 기도했더니 비가 안 와요. 다시 비가 오라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었는데 다시 비가 오더라는 거예요. 아, 그런 능력의 기도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능력의 기도는 어떤 사람이 기도가 할 때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고 했죠? 성경 지금 본문에 보니까 의인의 간구죠. 여러분 의인은 누가 의인이에요? 여러분 누가 의인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과 우리는 다 의인은 없어요. 근데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의인이 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뭐요? 의롭게 하신다.
오직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과 제 어떠한 우리의 어떤 행위로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죄인이라서 죽어야 되는 마땅한 사람들인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자격 있게 만들으셨어요. 그래서 그 의인으로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전에 죄인이 있으면 죽잖아요. 근데 의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자격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의인의 자격을 얻은 자라는 걸 아는 자,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아는 자, 이제 아담이 빼앗겼던 그 권세를 다시 되찾은 걸 아는 자, 이제 내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에게 주었나니, 이 권능을 가진 자라는 걸 아는 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아는 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아는 자, 그 자기의 정체성을 아는 그 사람의 기도가 역사가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신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모르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을 때요, 당신이 누구신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너는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베드로한테 물어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걸 아셨어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걸 아셨어요.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어떤 위치인지를 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아야 된다고요. 내가 누구의 자녀면 이제 육신의 아버지의 자녀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그 위치를 얻었다는 걸 내가 스스로 알아야 된다니까요. 말씀 가운데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 때 그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제 교회가 되었고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 나는 몸으로 교회가 되었다.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과 땅을 모든 것을 통일하게 하셨거든요. 하늘에 있는 모든 능력이, 하늘에 있는 모든 권세가 이 땅에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까 찬양했죠.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과 힘이 이제 이 통치가 이 땅에 풀어져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 하늘나라의 법칙이 풀어지냐면 자연인을 통해서 풀어지지 않아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된, 하나님의 대사가 된, 하나님을 이 땅에 보여줘야 되는 대사로 이 땅에 파송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대사들만 풀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에베소서 1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통일된다는데,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땅으로 풀어지는 통로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이것을 알고서 권세를 명하는, 권세를 가지고서 기도하는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누구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치를 어디에다 두셨는지 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래요. 안 되는 게 없다, 불가능이 없다 그래요. 가능하다,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왕의 자녀라고요. 이 땅을 통치하는 그 큰 왕들도 있지만, 대통령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자녀냐니까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이 땅을 움직이는데 왜 안 되겠어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그 왕인 하나님께 교신하면서 아빠 너 뭐가 필요해요? 하고 지금 기도가 그런 거잖아요. 전화하는 거잖아요. 아빠 나 뭐가 필요해요? 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안 보내주시겠냐고요. 필요를. 보내주신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보내주시죠. 여러분과 제가 누군데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여러분들 이것을 알 때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역사할 뿐만 아니라 그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천사들이 보내준다라는 거예요. 천사들이 보내줘요. 천사들이 보내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은요, 자연 법칙을 무시해버려요. 그냥
이 땅의 법칙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영역의 그 법칙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면 하나님의 법칙, 그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의 사랑교회를 통해서 초대교회와 같은 동일한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기대돼요. 전 너무 기대돼요.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기대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생전에 하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주님께서 그런 놀라운 일을 주의 사랑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좋아하셔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믿는다면 여러분 기뻐서 그냥 여기서 그냥 나가시면 안 돼요. 춤추면서 나가셔야 돼요. 복권이잖아요. 완전히 복된 소식.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는 게 굿뉴스예요. 이런 기쁜 소식을 듣는 거예요. 기쁜 소식. 이게 정말 놀라운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행복을, 우리에게 축복을. 여러분 어떤 분이 그래요. 지금 목사님 내 삶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죠? 너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뭐 남을 케어라고 그래. 내 짐도, 여러분 내 짐을 먼저 맡겨야죠. 주님께. 여러분의 근심 걱정, 이런 문제를 먼저 맡기고 해결 받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먼저 맡기고 여러분들 해결 받아야 남의 짐도 맡기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내 짐이 해결받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통해서 평강이 일어나고 여러분들 삶에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면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도 너도 한번 맡겨봐, 주님께로 나아봐 말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의 무거운 짐을 먼저 맡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그것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로마서 8장 32절 같이 읽을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밖에 없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자녀들 있죠? 여러분 아들이나 딸이 있잖아요. 바치라 그러면 지금 바치라 그러면 바쳐서 주님께 달라 그러면 바칠 사람 있어요? 아까워서 어떻게 바쳐요, 그렇죠? 차라리 내가 그 제단에 올라가겠다 그러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아끼는 그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니까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증해 주셨다니까요. 그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당연히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더 좋은 것, 그 에덴보다도 더 좋은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서 권세 가운데서 사는 그 천국을 이 땅에서도 맛보라고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꾸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받게 하기를 원하신데 아직도. 아니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와서 광야를 도우는 게 하나님 목적이에요? 광야에 너희들 40년 뺑뺑이 그게 돌아라. 내가 그게 목적이다. 이렇게 하고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오셨어요? 아니에요. 그 고난은 그냥 과정이었고 결국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목적이에요.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면 내 모든 죄짐 벗어버렸네. 그래 찬양했잖아요. 벗고 가야 돼요. 짐 벗고 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모든 걸 맡기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줄 만큼 신뢰할 수 있을 만큼 믿을 수 있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가장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믿고 가세요. 누가복음 15장 22절 23절에 보면은 돌아온 탕자 얘기가 나오는데 주님은요 방황하다가 돌아온 탕자 얘기가 죄를 짓고 다시 이렇게 주님 앞으로 돌아온, 그래가지고서 다시 주님 아버지 옆으로 돌아온, 죄 가운데서 막 살다가 돌아왔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러잖아요. 보통 너 죄를 이렇게 진 만큼 너 죄값을 다 치러야 돼, 그렇게 말하잖아요. 절대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죗값이라뇨.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돌아온 창자에게 아버지가 돌아오자마자 너 무슨 죄를 졌니? 어떻게 살아왔니? 묻지도 않아요. 그냥 오니까 좋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장 좋은 옷, 아들의 옷을 입히고, 그리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고 권세를 다시 입혀주고 그 신발을 신기면서 살찐 송아지를 가지고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주님은요,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면 아들의 권세로, 아들의 축복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고생을 끝내고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 가운데로, 주님과 주시는 평강 가운데로 가장 좋은 에덴보다도 더 좋은 천국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먼저 에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의 뜻은 이것만 봐도요, 주님이 얼마나 우리가 가장 행복한 인생을, 물론 여러분 물질의 축복이 다 행복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물질의 결핍 또한, 가난 또한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결핍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 그러냐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너희의 필요한 것, 우리 삶의 인생에 필요한 것들 많거든요. 거기에 공급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더해 주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을 필요한 만큼 채워주시는 게, 이게 정상이에요. 결핍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결핍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구해서 결핍을 막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해야 될 게 있어.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오고 이 땅에 사는 목적과 이유가 있어요. 이 땅에서 여러분 돈 버는 게 여러분 목적이 아니에요. 이 땅에 태어난 게 광야를 돌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주님 나라와 그의 의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의 기업이 우리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가장 큰, 제일 큰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기업은 영혼 구원이에요.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데, 한 나라라도, 한 지역이라도, 한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에, 그것에 하나님이 지금 그 하나님의 비즈니스, 그게 제일 먼저 최고의 넘버원 잡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아버지의 기업이 그 일이 그거라면 우리의 제일 먼저 일이 뭐냐?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사는 이 목적과 이 땅을 사는 목적이 뭐냐면 그것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계획, 하나님의 큰 뜻이 이 땅에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 그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건데,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목적으로 우선순위로 준다면 다른 것들은 채워지는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더해지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최고의 목적이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시고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면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리고 여러분의 목적과 삶이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우선순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우선순위가 바뀔 때에 우상 숭배가 되고, 우선순위가 바뀔 때에 여러분의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제일 우선순위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순위로 살 때 하나님께서 그 부수적인 것, 그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 나의 필요한 만큼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을 통치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